지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부흥회 때문에 너무 좋으셨죠? 그렇게 나왔는데 금요일날 또 나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몇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진짜 많이 안 살았어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최근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혼란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제각각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또 저런 생각을 가져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 갈등과 반목이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가로질러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인 동의, 어떤 양심, 도덕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범죄, 비리와 도덕적인 추락들, 심지어 마약과 중독에 관한 죄악들이 굉장히 점점 힘을 더 얻고 있고 마치 진보적인 어떤 생각처럼, 괜찮은 생각처럼 녹아지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치 위축이 되고 어쩌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은 저 멀리 서울이나 저 미국이나 이런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개인적인 관계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까지 들어와서 오늘 나의 도덕과 양심의 선택, 신앙의 노선마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꾸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발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은 빌드업이라고 아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사회를 장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과 구조를 개발하고 그런 방법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동의가 되고 일치가 되던 일들이 이젠 설명하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온통 신음하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대열에 끼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답이 있습니까? 이 일상 가운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이 답할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사람들과 사회와 나라를 위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수없이 많은 프로세스를 막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인데 실패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이 강조가 되고 인권 신장이 되었고, 이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과 장치들을 계획하고 세우지만 너도 나도 인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처럼 강조되는 인권 가운데 오늘의 시대처럼 인권이 무시되는 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준비하는데 그 반대 이면에 그것들을 대항하는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안 되고 중요시하는데 왜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황제가 새로 즉위한다는 소식, 또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의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그때 대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풀려나고 또 양식이 제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되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큰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의 소식도 역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 미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고 오랜 신앙이 지속이 되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힘이 없고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려고 해도 쥐어지지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이 가능한 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주제는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자신이 없고 그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잃어버려서 교회 다니지만 힘이 없고 세상에서 내 믿음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척박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바울은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무엇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알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은 여전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자 주제라고도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5절 말씀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부여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소망이 없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가는 곳마다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는 복음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싫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붙들고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진행하고 계신 구원 사역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구원, 죄와 사망,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 아래에 있던 인간이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노력으로, 행실로 살려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고백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끄러울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지 깨닫게 된 다음에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처든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고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믿는 자를 잡아서 죽는 자리까지 이끌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수괴다,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나빠서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틀렸어, 아니 우리 스스로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서 불가능해,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이미 끝난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리지만 복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큰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멀리 느껴져서 안 다가온다고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악에서 노임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맛보고 싶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가볍게 지나가는 실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그 구원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자신의 계획과 세상의 가치를 내던지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지고 뭔가를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결단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면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 말고요,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청년부에 몇 번 초청하려다가 스케줄이 너무 꽉 차서 주일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몇 번 연락하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 이렇게 간증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막 모든 집이 불교고 자신도 불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CCC 수련회라는 곳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얼른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오늘 밤만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데,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다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준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평생 불교만을 생각했던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면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CCC 사역을 하게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생각지 못한 길들이 그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이 경험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삶의 방향과 목적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과 정말 힘없는 그 시대를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이 되면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누구한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변하게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는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고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란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한, 내가 의로움에 대한 마음들이 삶을 살다가 깎이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칭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라는 찬양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가람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복음에는 그런 칭의와 계속적인 하나님의 확인이 주어집니다. 이런 칭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나는 구원에서 멀어졌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확인을 주시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돼요.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들고 믿음에서 안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통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경험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것에서 성공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길이고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경험하는 것 복음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필요하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걸 지탱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일상 가운데 빛되게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혼자 살 수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한 방법을 내지만 사실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신 그 삶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일을 힘입는 삶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이 딸려요. 사랑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삶이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서 비로소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잡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은 여러분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보는 길을 가기도 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의에 휩싸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입는 삶, 하나님이 지지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그 복음 안에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신다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옳다 하는, 나의 자녀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붙들리는 그 삶을 향해 나갈 때, 그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기초를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나만 어떻게 피곤하게 지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관계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